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각자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돈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남들의 평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그 바닷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어렸었을 때 이 근동지방의 가장 큰 나라는 바벨론이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 그때 어린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포로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소년으로 발탁이 되어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셔서 왕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에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과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풀무불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무불 사건을 보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다니엘과 함께 귀족 출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낙성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풀무불은 항아리를 구울 때 쓰는 가마로서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고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본문에서는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라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전 이 부분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세 명은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누가 얘기하겠어? 아무도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 부딪히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난은 왔으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각자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돈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남들의 평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지기 직전에 역사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끝내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에, 부탁이 아니라 위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이 결과까지도 완전히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위임의 기도를 드립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로, 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100% 위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거룩한 척 연기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성실함을 소유하셔서 주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새로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사,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는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사심이 없고 업무 능력이 유능해서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면서 이 다니엘을 바사 왕국의 제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시샘을 했겠습니까? 포로 출신인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게다가 다리오 왕은 자신들보다 이 족보도 없는 다니엘을 더 신뢰하면서 수석 총리로 세우니 이 다니엘에게 매일 보고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면서 고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황제 숭배 예식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절하면 사자굴에서 죽임 당한다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고,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법으로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수작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 출신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왕의 총애까지 입게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인의 삶 속에도 이런 거룩한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결단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 되었든지 간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결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길로 들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던 다른 총리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곧바로 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왕은 근심하면서 이 신임하던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갖은 수를 다 써보지만 결국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만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끝내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고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놀라운 것은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기적처럼 다니엘은 아무 상함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내가 무죄했기에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고 이렇게 육신의 상함 없이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 돌아온 것을 신이 다니엘의 무고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다른 총리들과 관원들을 똑같이 다니엘에 받았던 형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사자굴로 떨어질 때 그 다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이 거룩한 기도 생활이 변화시킨 기적 같은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사건은 왕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의 신실함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내 믿음이 신실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기적과도 같은 사건 2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적과도 같은 사건 3번째가 무엇이냐?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를 다리오가 직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영광으로 높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 다니엘을 높여주어도 그는 겸손한 신앙으로 믿음 생활할 것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그 골방 속에서 있었던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감사에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하나 쌓이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